할렐루야. 고등국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하고 예배를 시작할 건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처음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림에도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저희의 믿음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다시 얼굴 볼 수 있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우리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성경책 다 들고 계실 거라 믿고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사람씩 저희는 돌아가면서 읽고 여러분은 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한서쌤부터.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은 죽었을 때 썩을 육체 하나만을 남기지만 오직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죠. 저희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납골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두 개씩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기쁜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삶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길갈이라는 곳에 왔을 때 12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단강을 막 건넌 상태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요단강 익스프레스라고.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거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어려운 시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셔서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그 요단강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세찬 물살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을 선두로 그들이 뒷걸음치지 않고 앞꿈치 믿음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가볍게 지나쳐서 그렇지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엄청나게 기뻐했고 매우 자랑스러웠고 뿌듯해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이란 이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있던 동네가 바로 길갈이란 동네였는데 그 길갈이란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왔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거기다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돌의 의미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세운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를 건넜어,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고 이거 쑥쑥쑥 지나가다가 빠른 속도로 묵상해서 휙 지나치면은 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돌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힘으로 건넜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나 이런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어느 여러 곳에 돌들이 세워져 있는 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돌들이 있죠. 고인들도 있지만 지아비를 섬기다 죽은 연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살리고 자신이 희생당해서 그 사람의 영을 기리기 위해서 충운비를 세운다든지 그런 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살던 그 파주라는 동네, 제가 살던 동네에는 6.25 때 영국군이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해서 많이 죽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 영국군 전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중고등부나 이게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보통 어디 가죠? 수학여행 여기 이 주위 학교 나왔잖아요. 수학여행 어디 가요? 저는 경주 갔었어요. 경주? 저도 초등학교 때는 경주, 그다음에 경주. 고등학교 때는 저기 대전.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멀리 가잖아요. 저는 그 영국군 전적비만 갔습니다. 6년 동안은 이렇게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석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들의 삶에, 그들이 했던 행동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비석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석이 아주 찬란한 죽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비석은 치열하고 처절한 믿음의 삶, 간증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비석에 담긴 간증의 내용이 있죠.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간증, 길갈에 있는 그 간증, 돌에 무엇이 써져 있나?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공통점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내 믿음의 초점이 잡혔을 때와 잡히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후손들에게, 이 도를 볼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과 이 전염병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친구들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가 들려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라도 나가서 주일날 말씀이라도 듣고 교회라도 나가서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마치 나의 믿음이 땅바닥에 처박혀버린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비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 주셨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걸어가서 홍해를 건너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물에 직접 들어가라. 요단강 물에 직접 들어가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에 떠먹여 주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숟가락을 들고 은혜를 먹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은혜를 내가 먹기 위해 먹으려고 숟가락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었던 그 자체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남겨야 할 간증이고 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증을 꼭 남겨야 됩니다. 이 비석은요, 꼭 죽어야만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 암흑 속에 갇혀버린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짜증나,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남아 라고 불평 불만만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세상의 법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평 불만만 하면 남는 게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홍해 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물도 여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지금 이 고난도 분명하게 넘어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걸 아시고도 우리를 요단강 물에 넣으시려는 거예요. 발바닥만 넣으면은, 아까 그 은혜를 먹으려는 숟가락만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숟가락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요단강을 쫙 갈라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뒤처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이, 특히 이 코로나라는 흑암 속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앞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디디라고 하는 그 한 발자국, 그리고 한 숟가락, 그것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쌤들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근황을 꼭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서 쌤부터 요즘 근황이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저는 이제 20살 대학생이고 이제 벌써 20살입니까? 그러게요. 아. 벌써 20살이네요. 이제 대학생들 이제 아마 지금 고등국 학생들 친구들도 다 그럴 텐데 음흠. 저희 대학생들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막 줌으로 실시간 수업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어. 청년 쌤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집중이 1도 안 되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온라인 예배 끝나면 다 놀러 가고. 아마 고등부 애들도 지금 고등 그래요. 학생들도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생들 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공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공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침 8시 아. 50분이면 55분에 컴퓨터 켜가지고 출석 체크하고서 다시 뒤에 침대에 눕는다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똑같죠. 공감되고 있는 것 같아 벌써. 진짜 9시에 실시간 강의다 있다 하면 8시 50분에 눈 떠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냥 다시 침대에서 수업 듣는 맞아. 다들 공감하지 않으실까 맞아. 생각합니다. 어, 알바도 최근엔 다시 풀렸는데 이제 2.5단계일 때는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음. 9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도 줄고 그랬구나. 참 친구들이랑 있던 약속들도 다 없어지고 코로나가 참 사람 계획을 다 망치네요. 이렇게 학업이랑 알바 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한서 쌤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지혜 쌤도 근황이랑 일단 저는 대학교 조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퇴근 이후에 제 시간에는 아무래도 고등국 담임이다 보니까 저희 고3 비반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소통이 네.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대면을 안 본 지가 꽤 그치. 돼가지고 그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 회장 이런 얼굴 것들을 회장 얼굴도 생각하면서. 잊어먹겠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애들이 아니라 학생들. 말 안 듣는 학생들 일단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일단 그- 학교에 학생이 없는 채로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 직접적으로 저희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없지만 이제 음. 전화로 많이 질문이 오긴 하죠. 왠지 우리 지금 이 예배도요. 사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안 하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너무 많더라고. 이게 그냥 이거 하다가 지나가. 어때요? 학교에서도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이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편안하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근데 그렇지 코로나 않아요. 때문에 다 모든 게 새롭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분주하게 적응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바빠졌어요. 또 뭐라고?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졌어요. 진짜 더 바빠졌어요. 특별 게스트 송세빛 좋아요? 송세빛은요. 송세빛은 지금 세빛이. 저 앞에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중등국에서 들어왔습니까? 네, 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맞아. 우리 연합 중등국이랑 너무 좋아요. 그 연합 이 뭔가 이 컨텐츠도 한번 네. 만들어 보죠. 연합 너무 좋은 거 꼭 같아요. 하고 싶어요. 연합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서 재밌게 뭔가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통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그 근황 토크랑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배가 우리가 제한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참 좋은 점이라면은 참 귀찮게 안 나와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찔리지. 지금 여기 보면 찔리는 것 같아. 뭐 지금 보니까 다 지금 찔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GSM부터? 장점은 되게 제가 제 신앙생활이 이제 정날이 드러나더라고요. 아하.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다. 저를 정말 제대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전날부터 약간 그 편안한 마음이 좀 맞아. 생기면서 그렇죠. 내가 원래 이랬던가 막 이러면서 찬양팀 듣고 있나? 요즘 찬양팀 안 쓴다고 뭐 배틀그라운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 아니지? 저 아무튼 온라인 예배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적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서 저를 좀 합리화하기도 하면서
그런 그게 것들을 단점인가요? 많이 그런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자 그쵸. 단점.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그치. 같아요. 네, 양면성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회 못 가다 보니까 저희 고등부 친구들도 못 보고 음. 저희 청년부의 동역자들도 많이 못 봐서 이제 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 않나. 지금 영상 편지 고3 비반에게 얘들아 보고 싶어. 얘들아 이거 약간 전지현 목소리인데 우리 견우야 고3 했던 비반 거. 아 맞아요. 보고 싶을 거라 생각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GSM이 우리 고3들 고3 B반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지금 용돈도 많이 모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아 그거는 저희 이노 쌤이 아 이노쌤. 네 저희 이노 쌤이 혹시 이노 쌤 알고 계셨나요? 이노 쌤이 몇 달 전부터 이제 저희끼리 맞아. 회식을 하기로 아, 했는데 못.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놔서 네 아마 많이 지금 뭐 모아두셨을 거의 것 뭐 같아요. 신라 호텔 가도 될 정도로 저기 예. 광화문 뒤에 있는 신라 이노 호텔에서 쌤 괜찮으신지. 거기 맛김이 3만 원이더라고요. 네,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한서 쌤, 예배 온라인 예배의 장점과 단점.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와 지금 오늘도 11시에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게 좋기도 한데 또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제 마음가짐이 무너졌다는 거고 그만큼 제 신앙 참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지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GSM 말대로 정말 이 얼마나 제 다시 믿음이 돌아보게 연약한지 되셨죠. 다시 네. 다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장단점이 아닌가 싶네요. 참 이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저도 이제 양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11시에 예배 드리는 건 좀 좋은 것 같아. 왠지 조금 좋은 것 같고 지금 실시간 채팅도 보니까 많이들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많이 왔네요. 자 그렇게 온라인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면요. 아마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11월이 넘어야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때 이제 얘기들을 회복 단계죠.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제 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 들으니까 11월 달은 넘어야 그럼 11월 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되게 우리 말씀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이제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말씀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 네. 아까 근데 요단강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단강이요?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무슨 뜻이죠? 죽음. 네, 죽음. 네, 죽음. 극한. 극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널 뻔한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즐겁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즐겁게. 근데 저는 진짜 살면서 뭐 이렇게 죽을 뻔하거나 그런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 생각은 하는데 차에 부딪혀볼 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적어도 일단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차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 그럼 막 위험한 어떤 이번 화요일에 제부도 갈 때 좀 위험하긴 했는데 제부도 갈 때 왜냐면 이제 가는 길이 다 차도 옆에 그냥 쬐끄맣게 있는 그 길로 다 다녔어가지고 이제 낮에는 그래도 차들이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 차들이 엄청 쌩쌩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때 저는 그 자전거 라이트도 안 켰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냥 뭐 저는 그 정도? 그 정도 네, 요단강 그 정도. 요단강을 건널 뻔한 적이 딱 그 정도로. 네, 차라리 뭐 심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더 있었던 차라리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든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고3 때 이제 입시 막 시작하는데 그때 이런 뭐 다른 일들도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수시 마감 이제 수시 접수가 9월 6일부터였는데 이제 9월 3일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상이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3일 동안 장기 치르고 학교 돌아오자마자 막 자소서 다시 내고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때 아마 제 마음이 가장 힘들고 제일 불안하기도 했고 다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지금 지나고 나서 이겨내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때 이후로 더 성장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담담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형은 괜찮아 보였어. 형은 되게 형도 그때 군대에서 있다 바로 온 거여가지고 형은 좀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랬구나. 한서 쌤은 완전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손님 하객들 다 나가시고 그 방에서 이제 맞아. 방이 노트북으로 또 있죠. 자소 쓰고 있고 맞아.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얼굴이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요단강 건널 뻔한 적 또 누구 있어요? 네, 형민 씨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아침에 어떤 아하. 자, 한 선생님 빨리 읽어봐요. 그리고 가은 쌤은 차를 치셨다고. 어머. 운전하다가 가은 쌤이 차를 직접 쳤다는 거야? 그러면 차가 요단강 건널 뻔한 거예요? 가은 쌤도 위험할 뻔했죠. 에? 아 금액이 요단강? 아니죠? 제가 그 차가 요단강을 건너. 차가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 민수 쌤도 교통사고 한 번 났다 하시고. 아이고. 아 미준 쌤도 곧 교통사고 났었고 아이고. 조은 쌤은 모르는 사람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갈 뻔하셨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갈 뻔했다고요? 어머머. 와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갈 호신술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근대위랑 제시랑 쇼터뷰한 거 보니까 샥샥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참 쓸데없는 조언이죠. 네 혹시 저는 음. 죽을 뻔한 적이나 뭐 진짜 육체적으로 그랬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평탄한 삶을 살았네 네네.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했던 적은 있었어요. 혹시 지금은 아니죠?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그랬던 적이. 정신이 피폐했던 어떤 일 때문에 입시? 입시 때보다는 이제 대학의 취업 시기 때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저는 편입 공부를 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좀 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저의 욕심으로 좀 공부를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하루 10시간을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에 10마디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한 만큼 또 성적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공부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렵게 흘러가더라고. 그렇죠.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건널 뻔한 적은 다들 없지만 정신이 피폐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단강 건널 뻔한 적 많이 있죠.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뭐 물고기한테 싸대기 맞아가지고 진짜요? 북한에 뭐 넘어갈 뻔한. 진짜요? 왜? 몰랐어요? 설교 때 하지 않았나? 그 강에서 네, 강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 네, 여러분 서윤이 중3 때 서윤이. 친구 관계 항상 친구 관계. 저도 진짜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있잖아. 나는 진짜 너무 평탄한 좋은 인간관계로 쭉 살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저 앞에 있는 세피 씨가 정말 내가 겪었던 그 학창 시절만 겪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끼리 막 괴롭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참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 요단강을 건널 뻔한 그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기보다 지나갔다 그래야 되나? 버티는가? 네. 그냥 시간을 서윤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었다고 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중학생 때 진짜 친한 친구로부터 이제 좀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사실 정말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버티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 안 좋은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게 되면서 좀 더 제 성격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단하다. 힘든 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죠. 맞아. 상처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죠. 맞아요. 그런 상처는 참
자, 그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지났습니까? 저도 진짜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그냥 버텼죠. 그리고 그냥 이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무뎌지는 중에서 거. 이제 버티는 과정에 이제 민수 쌤이나 뭐 형민 쌤이 되게 또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위로해 주셨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냥 저도 버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긴 하거든요. 진짜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입시 문제로 힘들었다 보니까 입시가 딱 끝나니까 뭐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입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아, 참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던 과거에 힘들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힘든 것을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흔히 말해 현타가 왔다 그러죠. 맞아. 현타가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약간 내가 지금 저 말을 내가 왜 했지? 하면서 다시 나를 돌이켜보고 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상처가 아물고 상처의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나 상처는 아물었지만 상처의 흔적이 맞아요. 있는 상태로 흔적이. 이렇게 또 겹겹이 쌓이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힘든 일들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성장을 계속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위험한 일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그쵸? 네. 어떤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공부할 때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사실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힘들다 보니까 원래 방식대로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러니까 너 공부하지 말고 취업이나 하지. 약간 이런 상처되는 말만 돌아오더라고요. 너무한다. 그치, 너무했죠. 그니까 그래가지고 너무한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새가족부였거든요. 새가족부에 오랫동안 안 나갔었어요. 왜냐면 저 하나도 챙기기 힘든데 이제 나가면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챙겨야 하니까. 근데 그날에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저희 새가족부 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 마침 또 새가족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세란들이랑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힘든 얘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한테. 저한테는 사실 그게 제 일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 힘듦을 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친구들과의 조언은 다르게 말씀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어서 그때 사실 많은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나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맞아. 그런 손길들이 아니었나. 돌이켜 보니까 그런 네, 느낌이 돌이켜 들잖아요. 보니 그때는 그냥 너무 감사한 시간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연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가 아니라 장춘택 목사님. 네 맞아요. 장준 네. 저희 청년부 목사님.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한 일 같아 느껴집니다. 네. 한서 쌤, 저는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서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은 알 사람은 알 건데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때 16지망에 걸렸어요. 저희 수원시가 1지망부터 16지망까지 있는데 오, 그렇구나. 16지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구나.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진짜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정말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진짜 힘들었나 보다. 다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 집에 와서도 왜 막 샤워하면서도 하필이면 막 또. 울고 저희 어머, 어머니도 이제 그 말 얘기를 듣고 어머 이게 어떡해. 어머니가 이제 이게 완전 어. 패닉이셔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교육청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신진지범이 되냐. 그 확률이 0.88%라고. 아 진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로또 사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래가지고 진짜 최고의 운이라뇨 다은 쌤. 최고의 운이라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뭐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부 들어와서야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 처음 학교 갔을 땐 되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아니까 근데 그래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맞아, 나 정말 이제 그랬어. 홀로서기였거든요 거기서는.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되게 잘 학교 다니고 했지만 제가 중학교 이제 중3 끝날 때까지는 뭐 이게 인생에 뭐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한다 해도 뭐 그냥 제 앞으로의 길을 그냥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처음엔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나 이런데 금철 목장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려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막 엄청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 덕분에 제가 고등부 때 좀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서 고등부 때 뭐 찬양단도 하고 임원도 하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덕분에 지금 오히려 제 신앙이 좀 더 안정되지 않나 싶고 또 이제 그냥 학교 그걸로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씩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버스 타고. 진짜 멀리 다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 된 애들은 집 앞에 학교 다니는 애들은 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다 그래요. 되게 힘들죠. 막 대중교통 그렇게 막 타고 맞아, 다니니까. 머리를 무시를 못해. 근데 저는 별로 아무렇지가 않아요. 항상 아, 하던 진짜요? 그냥 적응이 됐나 보다. 똑같아. 아니 순천향대 꽤 먼데. 순천향대 꽤 먼데. 근데 한 해봤자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 왔다 갔다가 구정에서 순천향대까지 1시간 더 가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더 가는데 응.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왔다 갔다 1시간 했고 여기는 1시간 반 1시간 반이니까 그렇구나. 똑같아요. 어. 느낌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그 안에서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되게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오히려 글로 보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받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맨날 매일매일 저도 진짜 그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 했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못합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도 기도하는데 저 왜 부르셨죠? 저 진짜 너무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도를 맨날 하는데도 또 이 자리에 또 여기 앉히시고 또 말씀 있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들이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자영업도 많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기지만 교회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진짜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이거 뭐 개척해서 바로 이렇게 닫게 되는 상황들이 또 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야 요한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근황 토크도 하고 자기 생각들도 나누고 오늘 말씀에 관한 것도 나눴는데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쌤들이 하나씩 찬양을 골라왔어요. 그래도
저 피아노 있잖아요. 뭐라도 이게 좀 치려고 근데 지금 너무- 찬양을 골라와가지고 아, 잘 노래를 부를게요.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골랐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봅시다. 네. 찬양해 볼까요? 네. 네, 갑시다. 바로 갈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호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는 GSM 주 앞서가며 도와줄게 도와주세요.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음에 할 찬양은요 우리 GSM이 골라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꽃들도라는 찬양을 들고 왔는데요. 일본어로 하나모. 맞아요. 사실 일본 찬양으로 알고 아, 있어요. 맞아요. 원곡은. 근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이 찬양이 제 귀에 완전 꽂혔어가지고 그런 그래서 찬양들 있죠.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생각난 것 같아요. 네, 꽃들도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같이 열심을 다해서 가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가사가 너무 좋아요. 둘, 셋.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붙잡아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